여러분, 삶은 개구리 증후군 들어보셨습니까? 이 증후군은 1872년에 생리학자인 하인츠만과 그리고 1875년 프렌처가 실험한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었을 때 대한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온전한 개구리조차 물을 아주 천천히 데우게 되면 끓는 물 속에서 뛰쳐나오지 않고 죽게 된다라는 바로 이러한 학설을 주장했습니다.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는 바로 뛰어나옵니다. 하지만 개구리가 좋아하는 온도의 물을 맞추고 그 안에 개구리를 넣게 되면 그 개구리는 자신이 죽어져 가는 것도 모르고 서서히 그 안에서 죽는다라는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 삶은 개구리 증후군은 점점 고조되는 위험을 미리 알지 못하거나 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그에 대한 화를 당하게 됨을 비유로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구리 증후군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 만난 그 하나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애단히 노력했습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고단하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뜻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볼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삶이 행복했고 좋았구나, 바로 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연약한지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두가 조금씩 나태해지는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이기에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여도 괜찮아, 내일 읽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도하지 못하여도 그래, 오늘 바빴으니까 내일 다시 생각하고 기도해야지.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때로는 집에서 묵상과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 안에서 지금 나의 삶이 잘못되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이 사실들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또한 회개의 영이 임한다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나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지금 나의 삶이 그리고 나의 신앙이 나태해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그것도 나쁘지 않구나, 이러한 생각이 든다라면 우리는 이 물속에서 죽어져가는 이 개구리와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편한 이 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와 멀어져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이것이 편안해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결국 우리의 영혼은 점점점 죽어져 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조명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는 당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이자 심판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롭고 아주 번영스러운 시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한 생활을 하게 되자 그들은 이방 종교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매우 부패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배층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점점 소홀히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재물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택한 바로 그 길이 형통한 길이고 삶의 만족을 주는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허무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실 것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경제가 무너졌고 또 신방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당장 생업에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 없어서 오는 영적인 주림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기근을 너희의 땅에 보낼 것인데 이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기근이 아니고 그리고 물이 없어서 목마르는 그러한 고통을 당함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보다도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듣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무슨 고난이고 기갈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려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참된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적는 자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그 삶, 그 나의 삶이 과연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이거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향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 낭떠러지 위에서 두 눈을 가리고 손으로 땅을 짚으며 걸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과의 단절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기갈이 찾아올 때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들여다봐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며 쓰러지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그리고 온 사막을 두루 다녀도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3절에 힘있고 생명력 넘치는 아주 젊은 남녀도 다 쓰러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만 어디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양식의 결핍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알려주셨고 또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래의 모습에 대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한 빈곤이 없는 풍요로운,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욕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시간을 투자하고 또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풍요로움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언제가 참된 풍요로움의 시절을 지냈던 때입니까? 그리고 언제가 내 마음에 가장 큰 평안이 있었던 때이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참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그때가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그리고 어렵지만, 그리고 내 삶은 여전히 고단함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바로 그때가 더욱더 내 삶에 풍요로움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보고 회상해 볼 때 힘들어도 뜨겁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시절이 가장 내 삶의 행복한 시절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동일한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든든하고 우리의 영이 풍요로워지면 바로 우리의 삶 전체도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편안할 때 여러분 가정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어떠했습니까? 내 삶은 비록 힘들지만 내 입술에서 감사합니다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같이 감사합니다로 나아가는 겁니다. 남편에게 여보, 우리가 힘들어도 참 감사해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의 입에서도 그렇지라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평안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평안 속에 깃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병들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비록 내 삶은 풍요로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잠깐 그리고 조금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나쁜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때로는 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에이구, 너 때문이야. 바로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또 어떻게 될까요? 뭘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지 하고 같이 또 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풍요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면, 또 그 영혼이 하나님에 속해져 있지 않더라면 계속해서 악한 말을 뱉게 되고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의 모든 삶까지도 빈곤해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누리고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이 없다라면 그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결코 하나님 없이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 끝을 추적해 가다 보면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과 멀어진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멀어진 그곳으로부터 모든 문제의 시작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찔림이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조명해 보았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판단하고 그렇게 그 길로 들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 문제 앞에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참된 평안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과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작은 일이 삶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또 나를 바라봐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회개의 영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지금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매를 들고 훈계를 합니다. 왜 합니까? 자녀가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못할지라도 버리는 자녀는 없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통해 기쁨을 누렸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그 귀한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안에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그들이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우상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은 엎드려지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아모스를 통해 선포하는 심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바로 그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들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이 단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우상이 가장 많은 숭배지라 할 수 있습니다. 브엘세바가 어디냐? 남쪽에 위치한 우상들을 섬기는 곳입니다. 지금 단과 브엘세바를 두고 맹세하는 자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의 최후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엎드려지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엎드려지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성경을 보면 이 전쟁이나 재난으로 인해서 아주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당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가 엎드려졌더라.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미신과 이방의 풍습을 쫓아 자기에게 좋은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할지를 찾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편안한 자리, 더 짜릿한 쾌락을 찾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마냥 그렇게 합리화하며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지금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이 단절된다. 그거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오히려 잘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면 이제 자유로움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가지 않음을 통하여 내가 시간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예배 시간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는 바로 그 시간에 내가 다른 일들을 이제 하면 되겠구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겠구나. 그렇게 합리화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바로 세상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바로 나의 삶을 책임져 줄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영원한 것은 결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내 편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변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젊었을 때부터 자랑하던 나의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의 지식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만 세상의 학문에는 모든 답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음 앞에서 영원한 것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 미소를 띠게 됩니다. 그 죽음 앞에서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토록 소망하던 바로 그 천국의 확신과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이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떱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함에 좌절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느끼며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그들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죽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들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 또한 주변에서 많은 백성들의 소리가 들릴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만 갔습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강한 나라 블레셋에서 이 큰 골리앗이라는 이러한 장군이 왔을 때에도 그는 세상이 추구하는 칼과 창을 가지고 그 전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그는 온전히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승리 주심을 그가 분명히 믿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바로 온 세계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던 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들이 다시금 귀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 바울은 매를 맞고 똑에 갇힐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환상을 통해 이미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도 내가 잡혀 죽을지언정 오늘 당장이라도 나는 저 멋진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다라는 바로 이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간 바울,
그는 많은 자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에서 유익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 원치 않으시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세상의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메마른 사막에 꽃을 피우시고 또 물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결단 앞에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영원하신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5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살 길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너희가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정된 심판이 임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미 심판이 작정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다시금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결국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바로 그것이 인생의 그리고 삶의 멸망의 원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그리고 너무나 허무한 우상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헛되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임을 그들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헛된 것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다시금 그 아버지의 품 안에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가 다시금 나를 찾고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자꾸나. 세상에는 길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거라.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품 안으로 다시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을 비추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는 정확한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의 정확한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여러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환상들을 통해서 심판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7장에 다림줄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림줄이 무엇이냐면 이 건축자들이 이 벽을 세울 때 그 벽이 삐뚤어지지 않기 위해서, 똑바로 그 벽이 세워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보통 이 실 끝에 굵은 납덩어리를 매달아서 그렇게 딱 손으로 잡은 채로 그렇게 수직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함을 그렇게 질타하셨습니다. 말씀이 아닌 우상의 중심줄을 놓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을 향해 바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을 향해 이어져 있는 그 줄을 우리가 잘 보면 됩니다. 그 줄을 보면서 내가 지금 삐뚤어져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그 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줄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매일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또 연초가 되면 올해는 꼭 일독을 해야지.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큐티를 해보아야지.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어딘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통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또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또 내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에 우리가 한눈을 팔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삐뚤삐뚤 왔다 갔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길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서 나의 삶에 주관하시고 또한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내가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그렇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추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말씀의 단절은 사망입니다. 멸망뿐입니다. 세상에서 길을 찾으러 할지라도 그 어디에도 그 길은 없습니다. 나의 영혼이 시원해지길 원하십니까?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나의 삶이 다른 곳에 만족함을 얻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들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평안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때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의 교회가 평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삶이 가장 복된 삶,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가 끝나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심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끊긴 그 기갈,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들고 또 우리가 날마다 갈급한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고, 비록 나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